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잠언 28장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1절로 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악이 관영하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요한 이씨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보면 한 나라가 강성해질 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개토 태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인조, 선조, 이런 왕들 참 무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었지만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 같은 사분아빠네와 다윗 같은 성군,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아합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혼란스럽고 패망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런 사람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 한 가정에, 나라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먼저는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언제 꺾입니까?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때에,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날 때 그 악인들은 도망합니다. 몰락합니다. 그런데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죠. 사기꾼의 눈에는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놈으로 보이니 과연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욕을 하면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인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삶을 의인의 반열에 둡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믿는 자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함을 믿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보입니다. 왜냐?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지난날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자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길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담대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만나고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세요. 이런 사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참으로 여러분 옳은 말 아닙니까? 왜 나라 곳곳에 정치판에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시끄러워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죄가 관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죄의 고리를 끊으려고 법으로 제재하고 경찰관들을 많이 세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교육하는 교도소며 이런 어떤 정신적 치료며 이런 교육적으로는 많이 이런 일들에 사실은 쓸데없는 일에 나라가 기운을 빼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의 법이고 양심을 잃는 사람은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양심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매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죄악이 관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의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죄도 누룩과 같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들이 죄의 전염성이에요. 이것을 다 정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누룩입니다. 은혜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곰팡이가 누룩되어 온 가루덩어리를 변화시키듯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얼마나 필요합니까? 자, 세 번째 3절 보세요. 이런 사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여기 첫 번째 가난한 자는 정말 궁핍한 자를 말해요. 두 번째 가난한 자는 심지가 약한 사람,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을 베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이 작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정말 거부들이 많을 때 그 나라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지 정책은 나라가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지 장관이 된다면, 내가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죠. 유튜브에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을 병원으로 옮긴다거나 박스를 가득 실은 짐을 지고 하는 할머니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사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